중고등부 학생들 안녕하셨어요. 김재욱 강도사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너무 이제 건강하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우리 학생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성경을 피셨죠?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계셨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말하기를 제 어린 딸이 다 죽어갑니다.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며 애워싸 밀었다. 그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소비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도리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던 중에 예수님이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뒤에서 그분의 옷을 만졌다. 이는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출혈의 근원이 말라 병이 나은 것을 그 여자가 몸으로 느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무리가 선생님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였으나 예수께서 이것을 행한 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며 그분께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서서 소란과 우는 것과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부모와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쿰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어다녔으니 그 소녀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경탄하였다. 예수께서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비싼 고가의 예물이죠. 또 보석입니다. 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보물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포물에 따라서 그 가격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요. 겉에 흠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속에 있는 흠집 상태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도 가격이 천치만별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흠집, 사람의 흠집과 상처를 연마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흠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모든 병이 죄는 아니지만 또 많은 대부분의 병들이 죄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하죠. 지금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자, 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무수히 많이 고치시죠. 예. 하지만 예수님의 힘에 덧입었을 때 그 병은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신호등을 지키죠. 빨간불이면 서요. 파란불이면 갑니다. 하지만 신호등을 잘 지킨다고 그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 없어요. 운전자들 중에서 다 슬쩍슬쩍 한 번씩 신호 안 지키고 가버리고 30km만 주행해야 되는데 35km, 40km 다 주행 안 하나요? 이 땅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호 잘 지키고 똑바로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야 대단하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걸 여러분 지킨다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을 고정시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모든 죄는 예수님의 법에 의해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삶을 살고 불행한 삶을 살고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삶을 살았지만 내가 입은 옷가락만 한번 만져도 나는 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여성은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겠죠. 병에 걸려서 한탄했겠죠. 사람들을 원망했겠죠. 하나님까지 원망했겠죠. 하지만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그렇죠. 병이 났다는 것이 거기다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 있는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사실. 예. 믿음이 오면 또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걷어야 합니다. 또 거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치심이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죄의 공감이라는 것이죠. 아, 정말 수치스럽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은 뭡니까? 죄를 우리가 지었을 때의 책임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형벌까지도 당한다는 거예요. 죄책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계속해서 비웃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비웃습니다. 옆에서. 네가 할 수 있느냐?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 안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내 믿음이 적더라도 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된 이유는 이거를 되면은 큰일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또한 그런 믿음이 우리의 뇌리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까지 받은 한 여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 하나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